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내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고대하던 그 예수님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그 말씀의 증거를 받고, 성령에 의한 것이지만 성령에 의해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말씀 받으면서 마음이 찔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 마음이 찔리니까 그들이 어찌할꼬 하고 손을 내미는 거죠. 어찌하면 되겠느냐.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모여들 때 각처에서 모여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지만은 히브리파, 곧 그 본토에 있는 유대인하고 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살다가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조금 차별성이 일어난 게,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원망을,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이제 원망을 하니까 12사도가, 여러분 말 잘 들어야 될 일이죠. 12사도가 그것을 안 거죠. 분명히 교회의 생명력은 말씀에 있고 말씀 전파에 있는데, 그건 우리 사도들이 맡은 일인데, 그것이 전에는 전무라 그랬어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손을 투자하고 우리의 온갖 마음을 다 투자해서 그 기도하는 일, 그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어쩌다 봉사하는 일, 식사 대접하는 일, 이런 것 때문에 이 말씀 전하는 이 일이 등한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고 사도들 회에 이제 모여서 의논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는 우리 일 전무하고, 그러면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잡다한 일들을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이런 일은 성도들 중에 그래도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것을 회중들로 하여금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권위를 세우는 거죠. 하늘로 말미암아 오는 권위를 받아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일하는데 전무해서 본래의 교회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을 찬성했고, 성도들이 또 7명을 뽑아서 세웠고,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해서 집사를 세우고, 그러면 다른 내용이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은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느냐. 집사를 세우는 바람에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직분을 세우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을 찾은 거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전무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왕성하게 됐다는 거죠. 말씀이 왕성했대. 세력을, 권능을 나타났다. 세력이 나타났다 이거죠. 사람이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그게 수종이에요. 그게 이제 헌신이라는 말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충만해졌다. 이 말은 모든 성도들에게 가슴에 은혜를 베푸면서 일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일의 결과,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헌신 예배 하시는 분 여러분은 이 헌신을 아셔야 돼요. 헌신. 우리 교회파 교회, 특히 고려 신학교 경우는 그래도 헌신을 많이 하는 택인데, 어떤 사람은 성경은 열심히 바르게 가르치고, 교리적으로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는데, 그 다음에 일이 잘 안 돼요. 오늘 아침에 말씀 드렸듯이요. 이게 잘 돼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릇만 되면은. 그런데 그릇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그릇을 비우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 행위에 대한 3급 오늘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저분이 교회 봉사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데, 그런데 참 풍성하게 못 산다, 형통치 못하다. 꼭 요 사이를 짚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별로 교회 생활도 잘 못하고 헌신도 별로인데 하는 걸 보면 훨씬 또 잘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은 그걸 또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 부러워하면 세상이 훨씬 더 잘 삽니다. 마음대로 사기칠 수 있고 마음대로 남을 꺾어서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요. 그럼 그게 부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걸 아까 들었을 거예요. 꼭 잘못해서 못 살고 꼭 잘해서 잘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칭찬 들을 만한데 삶에는 별로 윤택하지 못하다. 평안이 없다. 기쁨이 없다. 범사에 감사가 없다. 그럼 꼭 짚어보셔야 될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안 주실 분이 계세요? 못 받을 그릇이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애써야 돼요. 애써야 된다고요. 힘을 다해야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찾더라도 헌신이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네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날 찾아라. 딱 그러십니다. 흐지부지하게 왔다 갔다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 찾았다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한다 이거죠. 너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원한다. 정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너 하나님이냐? 그리고 너 정말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하는 표시를 한번 내놔봐라 이거죠. 가부의 2렙돈이 되든지 마리아의 그 귀한 향료가 되든지 그럴 때 그걸 통틀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찾아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늘요. 참 부족한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충분히 받을 만한데 못 받을 게 있다고. 헌신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옳으며 헌신은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내 몸도 내 삶도 내 물질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도 드렸는데 아벨도 드리는데 가인 것은 안 받고 아벨 건 받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똑같이 다른 걸 드렸다 하더라도
사람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받을 사람한테 받는다는 거죠. 받을 만큼의 헌신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 보고 하는 말이,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를. 뭔가 아시겠죠?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처음 것으로 그것을 기름으로 드렸다 이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바친 게 아니고, 그것도 물이 아닌 기름, 딱 이것을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은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전도 오늘 뭐 3분밖에 안 되더라마는, 지금 뭐 교육 안 들어갔어요. 교육적인 거지만. 살 바에야 한번 하나님 온통 믿고요. 온통 믿고요. 그대로 한번 헌신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하나님께 하시되 우리가 헌신했습니다가 아니고, 오늘 그러면 3분 같으면 혹시 회원이 10명이었으면 7명은 어디 놓쳤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고 그전부터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니까 혼을 다해서 드리진 그 기도는 그 사람 안 만났어도 그 사람을 불러주실 때도 있거든요.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다 모여서 사성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것을 헌신이라 그런다고요. 얼굴만 내미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멤버가 여럿이면 그 사람 손잡고, 심지어는 안 되면은 가족들까지 다 오게 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헌신하는, 그 3분이 가족 다 모이겠지만은, 다 모이면 4사람씩이면 몇 사람이요? 안 되면 이거 다 나와서 부르면 더 좋겠죠. 아니, 성경에 보면요, 혼자 이래 잘 나오는 거 없어요. 루디아 혼자 세례받겠다고 구원받겠다고 이렇게 머리 내민 거 아니에요. 온 가족을 다 동원했다고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 간수당도 혼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에게 복음을 듣고 살 길을 찾았으니 혼자 안 오고, 그 가수들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여전도 회원들 헌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대신에 오늘 본문은 제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 말은 위로 가면 돼요. 사도들이 날마다 그 당시에는 뭐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거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딱 누구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를 믿어야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우리 사회까지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할 수 있다. 딱 그는 예수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니, 예수님께 끌려온 사람들 무리가 많아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생명력은 누굽니까? 교회의 능력은 누굽니까? 말씀 잘 전하고 못 전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모든 말씀은 그분이어야 돼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맥없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생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러시대요. 하나님 뭐 계신다 그러고 예수님이 계셨다 하고 뭐 그리스도시라 하는데 봐야 믿지. 여러분, 예배는 영과 영의 문제옵시다. 예배는 육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육이 와도 가인은 마냥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영의 사람으로서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영으로 드린다는 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죽은 자가 산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교회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거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생명력을 말씀이에요. 말씀 선포예요.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고 아셔야 돼요. 그것이 전부여야 된다. 그것을 잘되게 하고 그것이 더 왕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고 이제 집사가 있고 목사가 있다, 이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무질서 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히 정해놓은 법칙은 질서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자체가 질서예요. 그거는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세상이 보세요. 다 혼돈이잖아요. 혼돈을 하나님의 빛과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세계예요. 그건 공허라고요. 공허라고 하는 거는 이 공간이지만은 이 공간이 공허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세워지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질서라 그러는 게 이게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거는 전부 선한 것입니다. 악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세워지고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교회가 숫자가 많아졌는데, 그러면서 첫째 살피겠습니다. 이건 참 집사를 세울 필요 있고 목사를 세울 필요가 있고 이 교회가 이렇게 딱 조직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게 첫째가 무엇이냐? 이유가 있다 이거죠. 헬라파에서 온 헬라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여기 모였어요. 그리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한 자리에 모였는데 보세요. 딱 이거 되면 안 된다고요. 자기 가부라 이거죠. 자기 친척인 거죠. 자기하고 같이 지내던 자기.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기를 어떻게 섬기라 그랬습니까? 특히 지금 장로 되실 분하고 권사님들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육을 부인하라는 거죠. 자기 탐욕과 탐심을 부인하라는 거죠. 자기 가부,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자기가 왕성해지면 그건 문제가 생겨요. 자기 눈으로 이렇게 살피면 문제가 생깁니다. 전부 문제거리예요. 즉 인사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기분 나쁜 거죠. 나는 저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데 그 사람은 내게 이러면 딱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남에게 베풀기를 잘하면요, 혹시 그 사람에게 서운하게 하면요, 당장 마음이 상해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쳐다보면 자기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육으로 보면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란 말은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날 기분 좋게 해주면 기분이 좋았다가 나쁘게 하면 금방 토라지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원망이 티 나오는 거죠. 우리 조금 등한시 된다. 우리 나하고 같이 온 사람들은 뭐 대접이 좀 서운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토라지는 거죠. 나는 뭐 그냥 있는 말 그대로 있으면 토라지는 거죠. 그만큼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인간은 간사해요. 이런 교회들은 원망과 불평과 서로 짜증과 이거밖에 안 나요. 자꾸 읽어보세요. 그럼 투쟁밖에 안 나오는 게 자꾸 다투고. 그래서 이거 아니다.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거 아닌데.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여도 여러 계층의 사람이 모여도 사장이 모이고 저 밑에 있는 종업원이 모여도 여기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모이고 해도 형편없는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같다 이거죠. 같습니다. 그러면 같다고 하면은 누구에게 맞춰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권사 되실 분 여러분요, 절대 말 가지고 내 건 내 태우려 그러지 마시고, 내가 뭘 조금 이거 가지고 나를 내세우려 그러지 마. 할 수만 있으면은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평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하나님은 사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걸어오고 밥 먹으면서 가르치고 훈련받고 한 사람들이 사도예요. 오늘날에는 이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교회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교육을 받아서 또 훈련을 받아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그러죠.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 다스리는 자, 어찌하라고요? 배나 더 존경해라. 그러면 존경하는 이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야. 그걸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서 쓰고 있으니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 하나님 쳐다보십시오. 이 말로 말하고 싶어요. 그럼 그 사도들은 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의 힘을 받아서 계시를 받는 거죠. 선지자입니다. 그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죠.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 믿으면 끝이 나는 거죠. 아니에요. 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율법 이 성경에 내가 어제 들었는데 나 오늘 아침에 찾아봤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런데 우리 성경에 해석한 걸 내가 봤다고. 갚으라 이거니까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보복적인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거. 내가 어떤 사람에게 눈으로 해를 끼쳤으면은 내 눈을 빼어서라도 갚으라 이 말이에요. 그 보복이 아니고 갚으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면 이 음란 문제가 나오지. 간음 문제. 율법은 행위예요. 행위예요. 이는 그런 게 행위예요. 눈은 그런 게 행위라고요. 간음은 그런 게 행위라고요. 그것보다도 예수님 머리는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그는 간음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이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율법을 어떤 식으로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피하라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깨달으라 이거지. 율법을 행하기 이전에
마음의 탐심과 탐욕과 죄가 저지르는 모든 것을 막으라 하는 거죠. 변화받으라 하는 거예요. 변화받으면 돼요. 변화를 받으면. 그냥 누가 변화시키겠어요? 내 스스로 됩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그 뭐 이상한 종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닥거리, 저는 무당을 연구를 한 사람이니까 알지요. 부닥거리를. 여러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지 근본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을 해결해야 돼요. 그 근본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지 마라 해도 미워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정말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아까 두 번째, 이제, 교회의 생명력, 본부는 어느 교회이든지 간에, 이 사도행전 말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면은, 그 주인은 누구여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딱 가는 거지. 나밖에 없다 이거죠. 여기는 귀신도 아니고 어느 유명한 뭐 목사 설교도 아니고 아무리 뭐 착한 사람도 아니고 딱 예수 그리스도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 지금 하나님이 보입니까?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분이 지금 뭘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아. 내가 누구다. 나 어떠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성경 읽으니까 안 보입니까? 그리고 그 성경을 누구에게 맡겼냐. 여기서는 사도가 오늘 목사님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 목사를 배나 존경하셔야 돼요. 존경한다 하는 말이 뭡니까? 존경한다 이면은 공경한다는 거죠. 공경한다. 그분의 말씀은 무엇같이 여기를 강같이 여긴다 이거죠. 그렇게 여기지면은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알고 하시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는 그걸 아는 거지. 아,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면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길조차도 그냥 맹탕으로 안 된다 이거지. 뭘 해야 되니? 기도가 나온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은 기도의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도예요. 성경이 안 열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경을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또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루디아를 보면 안다고요. 루디아 마음은 그냥 돈벌이 하는 것밖에 뭐 마음에 꽉 차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슴속에 뭐가 들어앉았는지. 딱 자기 욕심, 내 원하는 것만 딱 들어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나오시거들랑 하나님이 그걸 때려 부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때 부서지는 건 절대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루디아에게 성령 하나님이 가서 그 마음을 딱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니 그런 변화를 안 받을 수 없지? 교회가 빨리빨리 좀 변화들 좀 받으면 좋겠어. 내 거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 안 됩니다. 철판 깔면 안 돼요. 콘크리트 치면 안 된다고요. 그냥 박살을 당해야 돼요. 박살을 당해야.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요 믿음 그런 것도, 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뭐냐? 이러면 참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믿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줘요. 믿음은 그게 무슨 말씀인가 아는 게 믿음이 1차예요. 아는 거죠. 그러면 그 안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신이 돼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리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들은 말씀 그 자체가 내 속에서 역사를 해서 그리고 행하도록 만들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는 체험의 종류 맞습니다. 너무 심상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 이래 살다가는 못 살겠으니까 정말 뭐 여섯 동안 실컷 돈벌이 하다가 욕하다가 또 와가지고 왔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모르겠습니다. 만나주시는지. 그냥 귀로 듣고 끝날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만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수십 배가 아니라 절대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고요. 아신 분한테 왜 버티시냐 이거지. 버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니? 사도에게 맡겼다. 그래서 사도는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자가 사도고 오늘의 목사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내가 이것만 생각해도요. 내가 하는 이런 말씀이 목사 모든 성도들 가슴에 들어가서 팍 뭐가 됐으면 좋겠 다이너마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능력이라는 말은 사건이라 하는 말이에요. 복음이 내 마음에 와서 다이너마이트 폭발을 내야 죄도 폭발을 당하고 암도 폭발을 당해야 멀쩡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다음에 새롭게 하는 능력이니까 새롭게 해요. 이 교회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 여기에 전무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저기 이렇게 쫓아다니고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면 전무가 아니에요. 그의 혼신을 다한 게 안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면 그러면 뭐가 이제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 내가 말하자면 막 잡동사위가 나오잖아요. 목사님은 그걸 안 하신다고요. 딱 질서 있게 하지. 왜? 다 아시니까 여러분을. 그러니 이것저것 하는 사람, 이것저것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치고 잡동사위 아닌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날카롭지를 못해요.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닌 것 같는데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저 집 돌아다니고 밥 먹다가 배만 터지게 해요. 배만 불러지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보이게 당뇨가 거의 다 있다 했더만. 그럼 말로 가서 먹습니까? 안 먹으면 되지. 그래서 중요한 건 절제예요. 절제라고.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갈 때 가고 딱 오늘 이제 그 얘기 좀 이따 나오겠죠. 시간 맞출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 이런 잡다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구원받아도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인간적 소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절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절대 안 나도록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설명 마무리 짓습니다. 그 안 나도록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장악하는 거죠. 그게 말씀이 왕성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거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전념하고 크기에 매달릴 수 있도록 다른 일들은 성도들 중에서 신실한 사람을 뽑아서 그 일 맡기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런 거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데는 보면 막 투표하고 이러던데 투표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의 말이 절대 옳으니까. 그러면 찬성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집사님 장로님 되실 분 명심하세요. 목사님께 못 그런 거 몇 개 넣는 거지요. 그게 모든 게 그런 거야. 모든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일은 우리가 하되 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제대로 되어가게 하는 데는 목사님 손에 맡겨야 된다. 자,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뽑았는데 이제 세 번째 보세요. 뭐가 있냐면은 자격이 나온 거예요. 자격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을 택했는데 3절에는 보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만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지혜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3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뒤로 가보세요. 뒤로 가면은 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뒤로 가면 예? 뽑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하나 믿음이 더 들어가죠. 믿음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저는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든지 교회 자체의 주권자 되신 주인이신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왕성하면은 절대 인간적인 소리가 안 나온다고 봅니다. 성령 충만하다 말은 이 말이죠. 성령이 가르쳐주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고 그럼 따라가는 걸 말해요. 성령 충만 따라가는 걸 말한다. 아까 목사님 말씀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냥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자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자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예요. 정말 지도자나 장로나 집사, 권사님 되시면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의 원천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는 어떤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야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섭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랑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서 신앙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서 대접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로 치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 배로 대하려고 하니 그것을 딱 놓고 생각하면 이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래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더 높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인 피조물일 뿐이라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태도가 신앙이고 그게 경외예요. 그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지혜지요. 믿음의 지혜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역사 돌아가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래 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 이래 하시는가. 그래서 그것을 알면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거죠. 그것을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를 때 이제 우리 믿음에는 지혜가 꼭 필요한데 지혜는 첫째, 여러분 머리에 딱 새기세요. 첫째는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는 중에서 때를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게 지혜예요. 그 말은 무슨 지금 해야 되는 거냐? 나중에 해야 되느냐? 우선 해야 되느냐? 다음에 해야 되느냐?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이때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죠. 지금 나중에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해야 된다고 막 우게 된다고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가시는 질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때가 있다 이거죠. 때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때를 알고 했으면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력이에요. 지혜는. 그냥 추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하는 믿음으로 지혜로 보면요. 그 세 가지가 다 보여요. 아, 이때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건 나중에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딱 물으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냐?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냐?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내가 해야 되면 내가 딱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경영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세웠어요. 세운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보시면은 이 성경의 흐름을 쭉 이렇게 볼 때는 결과를 보면은 7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 하나 있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설명을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가 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크게 전력을 기울이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훈도를 하니까, 그러면 그거는 결국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왕성하게 세력을 가져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일 먼저 가르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안 믿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이죠.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장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분을 받아 놓으면은 이 직분 의식을 가지는 경우가 생겨요. 제사장 그다음에 직분 의식을 가지는. 직분 의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수단일 뿐입니다. 그건 수단이에요. 그러면 수단은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목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주 보면은 그 수단이 목적 행세를 한다 이거죠. 수단이 목적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거꾸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지만 정말 그분 하나님이 쓰신 분이에요.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쓰신 분이에요. 강력합니다. 그 지혜는 보통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는 거죠. 세우기도 하고 또 안 좋은 거는 끄끄뿌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하실 거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뭐 말이냐면 하나님께 이 모든 수단은 하나님께 바로 쓰임받는 거예요. 바로 쓰임받는 거지.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쓰임 받고 있으면 장로는 목사님이 제대로 쓰임 받도록 돕는 자예요. 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보시는데 지금 교회 성도는 똑같고요. 그리고 직분을 가진 것도 다 성도로서는 똑같아요. 하나님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세워서 하나만 예를 들고요. 여러분이 내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훈도할 수 있어요. 때로는 매도 때릴 수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불러놓고 꾸지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또 내인데 갔다. 아버지 뭐 이럽니까 하면서 훈도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차라리 바로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이죠. 하나님은 엄합니다. 이 질서는. 그래서 질서를 세워진 거기에는 뭐가 찾아오냐면은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결국 그들이 충성스럽게 일을 다 감당을 잘 하니까 교회에 평안이 왔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고 전도하는 열심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에는 직분의식, 나는 이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뜻대로 쓰임받기보다도 자기를 드러내는 그들도 이 말씀이 그들을 지배를 해서, 그러면 무슨 말하면 교회가 하나가 된 교회가 되었더라. 그게 힘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